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에 우리 저 집사님하고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식사하면서 집사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뭔 얘기를 하셨냐면 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름은 아는데 얼굴은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예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봅니다.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라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앞에 이름 나오고 괜히 기분 안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가수고 뭐 이런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물은 썩는다.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포도주는 안 썩는다.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 말에 너무 동의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원래 안 그런 분인데 그 말씀은 진짜 동의가 안 되네 이러면서 주일에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집에서 찾아봤어요. 진짜 포도주는 안 썩는가? 아니에요, 썩어요. 술도 썩는데요. 15도 이상, 알코올 도수가 15도 이상 되는 거는 잘 안 썩는다. 근데 놔두면 썩는데요. 결국은 변질된대요. 수십 년 갈 수는 있지만 결국 변질된답니다. 이 세상에 안 썩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틀렸다는 거죠. 이 말씀을 사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포도주가 썩든 썩지 않든 간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이 어떤 부분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에서 1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봤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부분이 어디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부분일까? 눈으로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11절. 예.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11절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로 청함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 뭐예요? 저기 무슨 장례식장 가는데 고기 떨어진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고기가 왜 떨어졌노?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저 예수가 우리 아들이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 옆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정도 놓여 있는데 그거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하라.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 그래요. 그 연회를 주관하는 장에게 갖다 주래요.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11절이에요. 11절이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것,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장례식장에 혹은 뭐 결혼식장에 무슨 엄청 좋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필수 음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필수 음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어디서 공수해가 우리나라로 치면 장례식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고기 만들어내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왜 하필 포도주냐? 그 나라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어떤
어떤 거기에서 뭐 물은 뭐를 의미하고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성경 해석합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성경 해석하죠. 뭐는 뭡니다. 뭐는 뭡니다. 뭐는 뭡니다. 신천지의 성경 해석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뭐가 나옵니다. 자, 뭐가 나와요? 자, 이게 마태복음에 뭐라 되어 있는가 볼까요? 마태복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 되어 있는가 볼까요? 누가복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니까 사과가 있어요. 사과. 사과는 뭐예요? 빨개요. 빨간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봅시다. 빨간 것은 원숭이 엉덩이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뭐예요? 자, 원숭이가 나와 있는 누가복음 봅시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요. 빨간 것은 뭐예요? 사과예요. 사과는 뭐예요? 사과는 유다서를 봅시다. 사과는 맛있어요. 맛있는 건 뭐예요? 이러다 보면 원숭이 엉덩이랑 아무 관련 없는 저 비행기가 연결돼 버리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절대 해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인은요, 요한복음 2장을 제가 그 시인 엄청 유명한 시인인데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요 말씀을 미리 이제 요거까지 준비를 했으면 그 시인이 누군지까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요거는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시인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시인은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참 시인은 시인이다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해석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셨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자,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거는 찾기 어려워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4절. 4절도 아니고요. 5절도 아니고 6절도 아니고 7절도 아니고 8절도 아니고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왜 핵심인가? 잘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만들어진 물이 포도주가 된 거 이걸 먹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구절을 중요하게 전하는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연회장은 하나님의 기적의 혜택을 누렸지만 그 기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몰랐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그 기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알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자꾸 기적을 바래요. 우리는 자꾸 물이 포도주가 되길 바래요.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누가 행하셨는가? 아멘입니까? 연회장은 그리고 여기에는 이 성경 말씀에는요 지금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두 부류가 있다고.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고. 사무엘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배를 띄우고 거기 앉으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하세요. 비유를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다 듣고 사람들이 와 이거 대단한 말씀이다 그자 깔쌈한 말씀이다 그자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럼 너희와 그들을 가르는 차이가 뭡니까? 너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알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똑같이 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듣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연회장 안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안에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어요? 첫째,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다 맛봤어요. 근데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부류가 있어요. 누구예요? 이 하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적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예수님 안 믿고 아까 우리 저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보니까 어떻더라,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사랑하더라,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네요. 기적을 100% 합시다. 여러분에게 안수해가 어디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기적을 100% 합시다. 근데 그 기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겠죠. 그 우러러보는 그 인기에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적보다 그 기적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왔던 모든 사람, 초대받은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누리고 있어요? 뭘 누리고 있냐면 일반적인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일반적인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다 하고 물이 차고 그 물을 가져가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의 순종을 도구로 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한 거거든요. 하인들의 순종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은총을 다시 베푸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먹었어요. 와, 먹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극상 완전 최고급 포도주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거 먹고 나중에 취한 뒤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연회장이 그 신랑을 불러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뒀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아주 놀랍고 극상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두가 누렸어요. 모두가 누리고 뭐합니까? 와, 맛있다 그자? 끝내주네. 와, 세상 태어나가 이런 포도주는 처음 먹네 하고 집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하인들, 그리고 하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기적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안 믿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맨날 기적을 맛봅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맨날 대단한 병이 고쳐지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들과 우리를 갈라놓는 완벽한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하늘에,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해를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도 내리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같이 내리신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리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말씀 다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신약성경 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는 하나님의 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예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반적인 은총을 다 내려주셔서 우리가 비를 받고 살고 햇빛을 받고 살고 숨을 쉬고 살고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 세상 사람을 갈라놓는 완벽한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그 햇빛이, 그 비가, 자기들이 숨쉬고 사는 공기가,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 밥이 누가 주신 건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햇빛이 내리면 하나님이 햇빛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면 하나님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마가 오면 하나님 요 장마 뒤에 또 하나님께서 쨍쨍한 햇빛을 내려주시겠지. 또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고 아이고 뭘 먹노 했는데 또 보니까 냉장고 보니까 먹을 게 있어. 아이고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어제 슈퍼 가서 사왔는데 뭐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이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건지 아십니까? 영생은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영생은 뭐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성경 177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영생입니까?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냥 자기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 하는 것입니까?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시기를 교회 와서 다윗의 성품 알지 말고요. 교회 와서 뭐 모세는 왜 하나님이 선택했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꾸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알아도 부족해요. 아무리 알아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때도 많이 있고요.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누가 베푸시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도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 은총만 받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삽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은 일반 은총을 받고 살면서 누가 그 일반 은총을 주었는지 깨닫지 못해요. 특별 은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혜를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이게 뭐예요?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세상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라니까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연회장과 일반 손님들과 제자들과 하인들, 마리아의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 대신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잔치집에 당연히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혜택을 줘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혜택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항상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저는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일반 은총의 혜택만 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연회장과 일반 손님들의 부류가 아니라 일반 은총의 혜택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특별 은총을 입은 하인들의 부류에 서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한 번 축복의 인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시작!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많은 거 주셨습니까? 많은 거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인식하고 알고 살아가느냐? 그걸 인식 안 하고 모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